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누구의 백성인지 알게 하시고 그 감격이 가득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주 나눔을 기억을 하시면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질문을 하나 던졌었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쳤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죄 속에 뒹굴고 있는 것이 더 은혜가 커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죄 지음을 때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죄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지는 폭이 크면 클수록 또 올라가는 폭도 크게 되니까 그런 감격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항상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죄스러워하기보다는 죄가 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더 감격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연합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죄로 갈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당연히 죄로 갈 수 없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12절부터 23절 방금 읽으신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좀 거친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뭔가 그 포근한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뭔가 좀 강한 표현, 뭔가 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내용, 그 감정의 내용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전부 다 따뜻한 마음으로, 전부 다 기쁜 눈물을 흘리며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복음을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보셨듯이
복음을 선포한 후에 바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표현의 내용은 굉장히 긴장됨이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것이 비단 로마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사실 모든 서신서에서 이 긴장감을 표현을 해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좀 쫓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죠. 그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어법이죠. 항상 그러므로 그리고 또 그러므로 계속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6장 1절에서 나왔던 그 첫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6장 12절에서 13절 이 두 절은 6장 1절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절, 13절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나머지 14절에서 23절은 왜 12절과 13절이 옳은지를 보충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우리가 잘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줄 사람 구원해 주시고 구원 안 받을 사람은 선택 안 하신 분은 안 하신 사람은 그냥 지옥 갈 거고 좀 그런 운명론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죠?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6장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대답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번 통전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절 몇 개 빼가지고 장로교가 가르치는, 감리교가 가르치는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그 교인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한번 쭉 보자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배경은 다 모르겠지만 한번 좀 오픈 마인드로 한번 이 편지 내용을 문맥을 따라서 한번 쭉 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화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착하게 살자. 그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과연 우리 복음이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인가를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그러면 못되게 살자는 말이냐?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절대로 아니고 복음의 결론이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복음을 잘 공부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 잘하자. 이렇게 가면은 또 복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부유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이 로마서를 공부할 때 교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번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그 복음의 증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그런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다른 성경 공부에서 못에 귀가 박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린 말이 뭐냐면 복음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그럼 그 힘이 무엇을 위한 힘이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조금 우리가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우리 지금 나눔도 그렇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만 쌓인다 그러면 이것은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치고 나가는 힘이 돼야 되는데 복음은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결론이 오늘 나오게 돼요. 우리가 지난 5장을 공부할 때 그것을 공부했어요. 아담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 그죠?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근데 그 두 세력에 충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에 속하면서도 예수님께 속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세력 안에 있던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우리가 아담에도 속하면서 예수께도 속한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담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복음은 그 세력의 충돌 속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충돌이 과연 어떤 충돌이며 그 충돌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굉장히 무당 굿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어쩔 때는 영적 전쟁을 굉장히 좀 판타지 소설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영적 전쟁터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영적 전쟁터는 바로 여기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심령 안이 너무나 강한 영적 전쟁터라는 거죠. 복음이 거기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거기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서당이죠. 서당에서 그 훈장 선생님이 뭘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긴박해요. 항상 뭔가 쫓기듯이라는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항상 긴박함이 있고요. 항상 긴장되어 있어요. 좀 뭔가 좀 따뜻한 말 해주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굉장히 긴박함과 긴장감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부활을 보았어요. 아까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변하게 된 거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지식이었는데 부활의 예수를 보고 나니까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고 제가 탈탈 털렸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그 사람은 탈탈 털렸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오히려 좋다라고 그랬죠. 괜찮다. 나는 이거 감수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내가 여기도 처할 줄 알고 여기도 처할 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제부터 오늘 6장은 제가 전투의 개념으로 복음을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전투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의 결론이 착한 사람이 되자 선한 사는 사람이 되자로 간다면 그분은 복음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훈계를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아가나, 이 세상을 어떻게 선하게 살아가나 그렇게 가죠. 그래서 복음을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유교적이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도덕을 앞서지 못하는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기독교가 요즘 순화되어 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복음 아주 좋은 생각,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 그죠? 예, 뭐 영적인 것에 둔감하거나 무지한 자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복음을 너무 희석시켜 버렸어요. 너무 희석시켜 버려서 전쟁터라고 하면 비참하죠. 누가 이기고 누가 죽냐 싸움이잖아요. 누가 먹고 누가 먹히냐의 싸움인데 복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좀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 같은 거 할 때 이제 구원의 순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우셨어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난다고 보통 많이 배우잖아요.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이것은 제가 이단의 사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들으셔도 돼요. 과연 칭의, 성화, 영화 이 순서대로 구원이 일어나나? 아니면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의 평생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가? 신학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제가 교리적으로 일단 해석하는 것을 조금 접어두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잠시 옆으로 두고 한번 오늘의 내용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칭의와 성화를 윤리지향적으로 절대로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보여주는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의로움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착하게 살자라는 그런 윤리지향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죄의 종로를 타는 너희들, 적국에서 적진에서 너희를 구출해내셨다. 이것을 칭의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전쟁의 결과예요. 너희들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너희들을 꺼내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성화는 무언가? 보통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지로 살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왕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 왕의 아들에 걸맞는 이제 그 왕궁의 뭐 그런 규범도 배우고 이제 좀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 성화다. 이제 보통 그런 그 비유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서 말하는 성화를 보면 이제 새롭게 그 왕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왕궁의 격식에 맞게 새로운 매너도 배우고 이런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는 왕이 적국에서 포로로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희들을 구출해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멱살을 잡고 너희들이 원래 가야 할 왕궁으로 데리고 가실 텐데, 그때 적국에서 계속해서 너를 다시 데려가려고 올 거다. 너를 계속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할 거다. 그거를 이겨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성화의 모습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윤리지향적으로 가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 기독교가 득도하는 종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착하다는 기준, 선하다는 기준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도덕의 기준이 되잖아요. 십자가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부활이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약간 말에 어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화는 처참한 전쟁터예요. 전쟁터에서 적국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서 너희들을 붙잡고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는 조dum이지고 원래 네 나라로 데려갈 텐데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살려줄 테니 도착할 테니까 그 속에 적국의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를 유혹하고 뭐 칼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굴복하지 마라. 이겨내라. 그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성화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성화의 과정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치열하고 그래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보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복음이 은혜인 것은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부르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침노해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오시면 우리가 뭘 드릴게요 요청을 했던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이 그냥 침노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우리를 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군사 전투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찾아보죠. 우리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사실 디모데후서 2장을 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은 군사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자세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구절 속에서 우리 영적 전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의 병사가 되는 순간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고난을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의 자리가 바로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힘들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만사 형통이 돼야 되는데 왜 고난받으라 그러고 내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냐. 오히려 예수님이 내 생활에 들어오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거꾸로 이야기해요. 자,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병사라고 그래요. 똑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똑같이 연결이 돼요. 그것이 군사를 모집한 자의 뜻이라는 거죠.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 가보시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만 한번 읽어보죠. 6장 10절에서 13절. 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눈을 뜬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을 상대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귀신 드라마도 잘 못 보거든요. 저는 좀비 나오는 영화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의 군사가 된다 하고 났더니 악한 영을 상대해야 된대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거만큼 무서운 말이 없을 거예요. 악한 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공격한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라는 거죠. 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입니다. 예, 같이 읽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예, 굉장히 전투적이죠. 그죠? 자, 우리들의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어떠한 선함,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루어 놓은 모든 그런 그 업적, 이런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대적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을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악한 영을 멸하시고 악한 영을 무릎 꿇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사도들이 보냈던 그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 신자의 삶을 전쟁으로 보았어요. 그 두 사도들이 보았던 관점에는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죠? 예,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현실을 사는 동안은. 아까 읽었던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엇을 막아내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라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매일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영의 불화살이 계속 올 거라고 그래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악한 영이 매 순간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리고 있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푸른 초원이라기보다는 구름 같은 집이 있는 푸른 초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사실은 매 순간 불화살이 나에게로 집중해서 날아오는 전쟁터라는 것이죠. 복음이 좀 실망스럽지 않으세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가 전쟁터에 놓이게 되나? 악한 영은 뺏기지 않은 영들은 가만둬요. 뺏기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불화살을 계속 쏜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믿음 좋으세요? 제가 이거 꺼졌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까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좀 켤게요. 제가 여기 TV로 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세요. 그냥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난달에 시네마랑 갔던 곳이에요. 사막 같죠? 그냥 돌이고, 그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기뻐요, 늘 기뻐요라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저 푸른 초원이라기보다는 이렇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아왔는데 복음을 받아들여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시작하기 싫으시겠죠. 몰랐으니까, 그죠? 우리가 시편 23편을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시편 23편이라는 그 생각을 하실 때 같이 떠오르는 그림 같은 게 어때요? 아주 푸른 초장, 그죠? 정말 푸른 초장에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안고 있고, 그죠? 그렇게 있고, 막 옆에는 막 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곳을 보면은 딱 이래요. 제가 그 이스라엘의 그 양을 치는 곳을 사진을 찾아봤는데 똑같더라고요.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아주 그 풀 많고 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양을 안고, 자, 그러면 그 양들은 어쩌면 그 목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고통 속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곳에 물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곳을 들어갈 때 하나 팻말이 있었거든요. 이 선을 넘어가면 물이 없습니다라는 팻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 없으면 돌아서서 물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사막에서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가잖아요. 자, 그랬는데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사방이 뚫려 있죠. 갑자기 들짐승 떼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죽어요, 그냥. 그게 우리의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처럼 흰옷 그냥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안 다니세요. 예수님의 옷은 어쩌면 갈기갈기 찢어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막아야 되니까. 그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이에요. 어쩌면 그 들짐승 떼들한테 지키기 위해서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양 한 마리 구해내려고. 그게 시편 23편의 배경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돼 있죠. 밝을 때는 갈 수 있어요, 양떼들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그 목자는 양들한테 쫙 붙어요. 쫙 붙어서 가지고 있는 막대기로 계속 쳐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어두워지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들짐승들한테 잡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곳에 물이 없는데 물을 나오면 모든 한 200마리 정도의 양이 한 번에 목을 축일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는 없대요. 조금 먹으면 바닥에 나는 조그마한 물, 그 정도 수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기서 먹고 빨리 목자는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돼요. 충분히 물을 못 채우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의 목자가 바로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왜 시편 23편에 원수가 나올까요? 들짐승 떼가 200마리가 넘는 양떼들을 보고 먹으러 쫙 왔는데 목자가 이 양들을 지키고 개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영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처절한 이런 생존이 불가능한 곳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리고 그 목자만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허허벌판이 아니죠. 이런 척박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항상 들짐승 떼가 나타나면 사실 막을 길이 없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에 유대 목자들은 그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목자가 내가 나의 양들을 전문 목자죠. 전문 목자에게 맡겼을 때 몇 마리 죽고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용인해 줬대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100마리를 맡겼는데 90마리 데리고 들어오면 수고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10마리 정도는 먹히고 했겠죠. 어쩔 수 없죠. 거기서 예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리 양도 끝까지 잡으러 가신다는 거죠. 데리고 와야 된다. 나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도 나는 잃지 않겠다라고 한 그 목자가 예수라는 거죠. 이런 땅에서. 우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삶의 그 현장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들짐승들 접근도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느새 이전까지는 알아듣지 못하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목자의 음성이 들려서 이 목자만 따라가면 우리를 물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물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시고 들짐승 떼가 우리보다 훨씬 큰 들짐승 떼가 와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선배 형이 항상 그랬었어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힘들지? 항상 그랬었어요. 당연하죠.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조금만 헛디뎌도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무서움, 두려움 항상 있잖아요. 억지로 없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린 무섭고 두려운데 나는 예수 믿어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린 무섭잖아요. 우리는 양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슈퍼양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주셨지 우리를 슈퍼램으로 만들어주신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에게는 의지할 목자가 생겼다는 거죠. 무서울 수 있죠.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고 힘들고 그런 거 부인하지 말자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적 전쟁의 개념을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제가 6장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가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윤리 선생님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전쟁과도 같은데 이 삶을 너희들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면 좋겠는데 어쩌면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를 전쟁터로 오히려 몰아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지금 12절, 13절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지금 12절, 13절은 마치 군대에서 제가 또 이런 말 드리면 또 제가 또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저 군대 근처도 안 갔습니다. 예, 제 생각에 군대에서 그 명령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지시사항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12절, 13절. 예,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영적 전쟁터에 있는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의 목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죄가 다시 너희들을 지배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다. 매일 불화살을 쏘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려고 달려오고 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나의 욕심에 굴복하지 마라. 네가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했던 것, 네가 추구했던 것, 네가 옳다고 여겼고 또 이 세상에서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환경이나 그런 거 네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네가 처한 환경이나 어떤 가족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재산 이런 거 오히려 너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내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이것들이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무기로 내어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의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떠세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윤리적인 거, 도덕적으로 겸손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지고 이런 것과는 다르죠. 그죠? 우리의 개인적 바램이나 욕심 같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무기로 쓸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달라라고 하실 때 드릴 수 있는 거, 그거죠. 그래서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불화살을 쏴요. 어떻게 하냐면 타협하자. 하나님 믿어. 교회 나가고 11조가 뭐야? 10의 5조도 해. 괜찮아. 대신 너도 그만큼 하나님한테 달라고 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해. 그렇게 불화살을 쏘아야 돼요. 타협하면 되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 좋고 너 좋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보니까 책이 내용이 무슨 왕의 재정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번영 신학도 있고 고지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미혹해 해요. 하나님의 주신 이런 행동 집신 명령을 희석시켜 버려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좀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원하지 않고 싸우기도 싫고 싸우는 걸 피해가려고 그러죠. 예, 예.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예 그런 싸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텍사스에 가면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예. 제가 요 부분을 또 저만 자꾸 전쟁터다 하면은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박영선 목사님의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불행하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병드셨습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이것은 신자들에게 뜻밖의 너무 많이 확대 해석되어서 신자가 된 이후 성화의 길을 걸을 때에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곧 거듭난 이후의 성화된 길이란 마음이 우울하고 참담함을 가지고 누구인가 내 편을 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군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모두 들어주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친 심령과 절망한 마음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위안소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편을 들어주고 응석을 받아주는 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만나는 선임 하사관의 실제적인 명령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왜 전투라는 차원으로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차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너무 예민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의식 과잉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예. 예, 저보다 더하죠? 박 목사님은?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는 관점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 것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현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실속 없이 무너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지어는 영적 전쟁터임을 자각하면서도 타협하고 스스로 속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이런 도덕적이고 겸손한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면 좋겠는데 그게 우선되진 않아요. 성숙한 공동체라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을 현실로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같이 싸우고 같이 대항하고 그러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들 모인 곳을 가보고 싶으시면 선한 사람들 저기 예전에 향교 같은 데 가면 많죠. 예, 그리고 공자 할아버지 모시는 그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사시잖아요. 그죠? 우리 복음을 그렇게 깎아내리지 말자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군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드는 생각은 성경은 영적 전쟁의 매뉴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매뉴얼을 보고 그 원리를 보고 고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뉴얼 같다. 마치 전쟁 지침 교본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서 23절은 왜 12절, 13절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그 교본이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지시사항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먼저 14절에서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 같아요. 지금 너희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 나와왔는데 일단 너희 소속 분명히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만이 아니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현대 교회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사실은 예수의 진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진영에 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유니폼은 십자가 유니폼을 다 입고 다니는데 실제로는 적진에서 교회를 향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럴까요? 유니폼은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근데 적진에 있다는 거죠. 예, 소속이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사에서 계속 이어왔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당시의 교회를 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려가지고
세속 권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속 권력이 어디로 움직이나에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교회가 너무 힘이 세져 버려가지고 세속 권력을 장악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틴 루터는 바벨론의 포로된 교회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나라에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출해 내셨는데, 막상 우리는 구출을 받고 나서도 죄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바벨론 포로가 된 교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16절을 보시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면 실제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해도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보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오히려 세상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이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이 전쟁의 결과는 분명하다. 세상에 네가 예수의 유니폼이 아니고 유니폼을 입어도 네가 세상의 종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으면 너는 사망, 예수의 종이면 영생, 전쟁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기보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좀 값어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구원하면은 저 사람 구원파인가? 또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구원은 사실 우리 복음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영의 세계에 눈을 뜬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처절한 결과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게 되죠. 근데 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예수의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픈 현실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소속 확실하게 해라. 분명히 해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19절을 한번 볼까요? 밑에 19절을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때까지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살아온 모든 것의 결과가 불법이었어요. 불법은 사망으로 이끌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불법이었고 사망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체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바꿔 말하면 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명해요. 이것이 지금 복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바울의 행동 강령이라 그럴까요? 시행령이라 그럴까요? 그죠? 이것이 바울의 지금 명령이에요. 지금 너희들 복음을 받아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라. 그렇게 행동 강령을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지나간 것은 그대로 족하다. 돌아서라. 그만해라. 돌아서라. 지금이라도. 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들은 비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초기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미 복음을 어떤 모양으로든 접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꾸 제가 이 말씀 드리는데 교인으로 살고 있지만 십자가 유니폼을 입은 채 여전히 적국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괜히 옆에 분 보지 마시고, 예. 서로 부담스럽죠? 예. 예. 그래서 우리의 속함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의의 지체를 하나님께 무기로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표현을 조금 들여다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구별을 뜻하죠. 그죠? set apart라는 말이죠. 구별되어졌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룩함의 의미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홀리하다라는 말을 보통 좀 우스꽝스럽게 쓰기도 하잖아요. 구역장 하세요. 그러면 저는 아직 좀 덜 홀리해가지고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 좀 홀리하다 그러면 왠지 이렇게 막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굉장히 막 순하고 겸손하고 막 그 입에서 이렇게 험한 말 안 할 것 같고 막 그런 거 보통 홀리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이제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구별되었다. 근데 구별됨에 있어서 그 구별됨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의로 구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단 택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 충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주일도 잘 지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성경적인 텀에서 거룩함은 일단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얘는 내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얘는 내 자식이니까 건드리지 마. 딱 그랬을 때 구별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은이가 제 딸인데 아무리 시은이가 나가서 사고치고 돌아다녀도 내 딸이니까 시은이는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이 돼요. 저에게.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시은이는 저한테 거룩한 아이예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걔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딸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저한테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아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상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러죠. 그죠? 거룩해야 되는데 왜 저래? 그러니까 그럴 땐 그렇게 대답하세요. 뭐 저 모양이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우리도 스스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이런 저는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 안 바뀌어? 그런 말은 사실은 하면 안 돼요. 바뀌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부로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이제 여기서 조금 모순되는 것이 하나 발견이 돼요. 뭐냐면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했는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거룩함에 어떻게 하죠? 거룩에 이르라라고 요구하는데 그런데요. 히브리서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는 또 얻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영어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시면 ESV를 보시면 And by that will we have been sanctified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화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는 벌써 성화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이상하죠? 저만 이상한가? 예.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9절로 가보세요. 여기는 거룩에 이르라라고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영어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Leading to sanctific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화로 이끌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로마서에서는.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이미 성화되었다라고 나와 있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너희들 영적 전쟁터에 있으니까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좀 모순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이 복음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의 좀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은 너희들은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성화되었으니까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사도 바울은 이 전쟁의 결론을 가르쳐 주잖아요. 결론을 가르쳐 주지만 결론은 이렇게 될 거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다 이길 거야가 아니고 결론이 이러니까 너희들 죽기까지 싸우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복음의 좀 역설적인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복음의 신비이기도 해요. 너희는 거룩해졌으니 오늘 거룩해져야 된다. 이미 성화되었으니 오늘도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 성화의 길로 나가는 과정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로마서 6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죠. 6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거기 22절을 또 영어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But now that you have been set free from sin and have become slaves of God. 자, 그다음 the fruit you get leads to sanc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And to its end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어디로 가는가? 성화로 간다. 우리를 성화로 이끈다. 이미 이루어진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데 그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 뭐죠?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가르치는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화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에서는 성화 그리고 거룩함을 미래의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까 이미 된 것으로 보았죠. 그죠? 자,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보는 것은 거룩함의 완성은 미래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영적 전쟁터에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 소속 분명히 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종이냐 세상의 종이냐 소속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의 영적 지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영적 매뉴얼, 영적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곳이 영적 전쟁터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고 우리 내면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또 내 내면 안에서 이런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선한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목자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 과정은 아주 처절해요. 아주 처절해요. 그냥 쉽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처절해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는 내가 쌓고 싶었던 모든 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난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난 뭐야? 예수 믿었으면 내가 잘 돼야 되는데 난 뭐야? 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이 찢긴 선한 목자가 나 따라가자. 나 따라가자.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나 따라가면 너 살 수 있어.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인 지금은 우리의 삶이 갑자기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넘어가야 할 지뢰밭이 있고 때로는
길이 없는 것 같은 낭떠러지를 처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 목자를 의지하고 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삶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이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더 척박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곳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많은 역할이 있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전쟁터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그 지시사항이 내려지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림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많은 해석을 들어보셨을 텐데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 네. 잘 아시는 부분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좀 보죠. 9절에서 15절. 예, 저하고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능력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이 복음의 내용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인 자. 지금 오늘 우리가 그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수신자들에게 너무나 잘 매치가 돼요. 어떤 의미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은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예. 말씀의 씨는 떨어져요. 근데 애초부터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네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씨가 떨어졌더니 마귀가 와서 마귀가 그냥 그 씨를 가져가 버렸대요.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의 그 죄의 권세에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지조차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삶에서 어떠한 복음의 선포를 들어도 사탄이 와서 그냥 가져가 버려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씨가 부러졌더니 옆으로 쳐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귀가 와서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 그 사람들의 삶은 마귀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내 말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 왜냐하면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되게 냉혹하시죠. 그럴 때는. 그죠? 아주 도시남, 차가운 도시남, 차도남 같이.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세요. 너는 사탄의 자식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지.
그런데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행하던 사람들인데 길에 씨가 떨어져도 사탄이 와서 그냥 가져가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서 15절 아까 읽은 내용 중에 바위 위에 있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찔리는 부분이죠.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분별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사막의 모습 앞에서 목이 턱 막혀가지고 예수님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거기로 가도 물 얼마 없을 텐데요. 난 딴 데 갈래요.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자체가 떨어질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이 세상 백성과 하나님 백성을 분별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볼 땐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분별함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슈니 엄마가 이제 이 비유 그때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지 않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그 기준에 맞게 다 열매를 맺으면서 씨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어렵잖아요, 사실. 어렵죠. 근데 그 질문을 슈니 엄마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했어요. 다른 그 마태복음에 가시면 마태복음 제가 잠깐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마태복음 아마 19장, 20장, 19장일 텐데 그 제자들이 그래요. 어렵다. 누가 감당할 수 있나? 누가 그러면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아마 그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그 얘기 했었을 때 그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나?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 못 맺죠. 우리가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시사항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사가 맞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바늘기로 능히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죠?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내 복음을 받아들고 내 복음을 받고 이거를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대답 후에 나와요.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결국은 영생이다 하고 똑같은 말을 하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취할 것이다. 똑같은 말을 하세요. 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겁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이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죠. 저 인간 내 말 잘 따르나 안 따르나. 우리는 좀 그런 그림을 좀 잘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죠. 저는 예전에 그게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제가 이 삶을 다 살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이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근데 거기에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저한테 수고했다. 그 말 하신다는 거는 예수님이 그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제 삶을 살고. 예전에는 막 그러면서 예수님 딴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얼굴로 뵈면 저에게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막 울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예수님 앞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하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독히도 말 안 듣는 이 인간 구원으로 이끄신다고 예수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매 순간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들짐승 떼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할 때 제 목을 쥐고 다시 데리고 오시고 제 평생에 수고한 게 제가 아니고 예수님인 걸 알았거든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뵈면 그 말 너무너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간 살리시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영적 전쟁터에 있지만 때로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나 의심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 결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결과만 믿고 끝까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결론 중에 하나, 바로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면서 이 싸움을 이기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6장 후반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7장으로 가서 우리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고백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풍성함에 얼마나 나눌 수 있는지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함께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복음의 감격 앞에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긴장되고 늘 낙심되고 늘 힘든 우리들의 매일의 삶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